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입니다. 오스왈드 티모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일꾼은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결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때문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됩니다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특별한 일을 담당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사명을 담당할 때 평범한 우리는 특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뭐라도 하나 더 나은 상황이어야만 또는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보다 나은 상황과 형편이어야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여 있고 무언가를 갖추려고 그래야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 즉 내가 남보다 낫다, 나아질 수 있다, 나아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사명을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죽어 마땅하고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죄인이었을 뿐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불러주셨지 어떤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므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게 됩니다. 또한 징계받아 마땅해 보이나 중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감으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되고 유명하며 살아 기뻐하며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며 부유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더 준비하고 나아진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 가운데서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인가요? 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러했던 것인가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미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았기에 한두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어떤 자리라도 어떤 모습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약한 자들에게 또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 또 장착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이것이 채워져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안의 능력이 채워져야만, 여건과 상황이 되어야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여건과 상황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나 스스로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며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가는 무자비한 모습으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들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 재능, 능력으로 채워져야만 이루어지는 부족함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이들을 믿고 맡겨진 곳에 맡겨진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불완전하거나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평범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평범함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영광된 모습으로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 모습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평범함이 빛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 모습 그대로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맡긴 그곳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하나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명을 맡은 우리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은 우리들은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위대하고 특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특별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사스 체모스 목사님은 당신에게 소명이 임하면 소명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실 것입니다. 또한 소명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을 다루도록 하십시오 라고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입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 오늘의 묵상 제목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목적에 따르다 내지 주님의 목적에 복종하다입니다. 주님의 목적에 따르고 주님의 목적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특별한 재능, 비범한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목적에 따르고 주님의 목적에 복종한다는 것은 평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평범한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를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뜻하신 곳에 서 있을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더해지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을 따르고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목적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며 평범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뜻하신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모습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평범한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체험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언가 스펙을 쌓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되어져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하며 확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 주님이 맡기시고 인도하는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으로든 먼저 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